저희 교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끝이고 마침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처럼 연결되면서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시작이고 교회,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마침입니다. 이 모든 것도 또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죠? 오순절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지만요,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탄생은, 진정한 탄생은 2장에서 오늘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보면 12명 사도의 숫자를 다 맞추었잖아요. 마피아하고 다 맞추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았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 왜 다른 날도 아닌 오순절일까?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절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가 있는데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를 다 이야기하면 기니까요,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오순절과 또 이 장막절, 이 3가지가,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제사를 드리고 지켜야 했어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죠. 마치 우리가 다음 주가 구정인데요, 구정이 되면 또 고향으로 또 꼭 돌아가는 사람들 있죠. 반드시 그런 것처럼 반드시 그때가 되면 절기를 딱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6월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 노예로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됐는데 바로가, 왕 이름이 바로죠. 왕의 직분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가 놓아 보내주지 않아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아났죠. 유대인들의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집마다 들어가 죽였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때 넘어가 버렸죠. 6월이라고 해서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열매,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준 것이 바로 오순절 기간이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장막절은 바로 추수가 끝나서 곡식을 장막에, 창고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기념하면서 또 이렇게 장막에 기념하는 그런 어떤 초막에서 또 지내고 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과 또 교회의 탄생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6월절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잡혀갔는데, 여러분, 잡혀가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 오늘 좀 잡혀가고 싶어요, 뭐 이래가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6월절 전날 잡혀가서 신문을 받아치고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되셨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되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하죠. 이건 벌써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했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12일 정도 가까이 지났을 때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됐죠. 이 오순절 날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의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갔는 데가 한 기간이 한 50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신약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는, 즉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구약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 내 피를 흘리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듯이,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오순절, 바로 하나님 백성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요, 장막절이 있다고 했죠. 장막절. 이 장막절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곡식을 두르는데, 다 두르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이렇게 골라서 알곡만 누르고 쭉쟁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죠. 쭉쟁이는 있을 필요가 없죠.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만 누릅니다. 자, 이 장막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곡과 쭉쟁이로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쭉쟁이는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에 가서 정말 쭉쟁이처럼 타게 되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리고 알곡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곳간인 천국에, 창고에 들어가는, 그것을 상징한 것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막절이 바로 후반기의 절기죠. 전반기의 절기가 바로 6월절이나 또 오순절 같은 그것이 전반기의 절기고, 후반기의 절기는 장막절 있고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팔절. 이 지금 신약적으로 볼 때는 전반기의 절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시고, 이 전반기의 절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마치 이스라엘은 두 번의 비가 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듯이 전반기의 은혜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절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적으로. 후반기는 지금 남아있어. 아직까지 안 왔어요. 장막절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근데 장막절 앞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라는 게, 나팔절. 백성들을 회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러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 나팔절. 나팔절 바로 얼마 지나서 바로 장막절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면 이제 진정한 장막절이 이루어지겠죠. 천국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니까.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두 개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일상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무 신기하죠. 너무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너무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의 귀에만 들릴지 안 믿는 사람의 귀에도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가 오고 이 특히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왜? 천국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장막절이 오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천국의 안식이 주어지는데요. 저는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는 모르겠는데 나팔절에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나팔절 날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장막절에 오실지, 하여튼 그때 절기에 맞춰서 오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반기의 절기가 다 이루어졌고 이 후반기의 절기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타이밍, 이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죠.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과가 있는데 그 과가 몇 년이에요? 400년입니다. 400년.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생각하기에 선지자도 안 보내고 환상도 없고 기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좀 주무셨나? 그래서 손 놓고 놀고 계셨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이 400년 동안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헬라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언어를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언어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언어가 여러 언어가 막 섞여 있으면 힘들잖아요.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웬만하면 각기 자기들의 방언이 있지만 중요한 언어는 헬라어로 다 통화할 수 있도록 지금 영어가 통일되어 있듯이 그래서 헬라어를 다 통일시키고요. 그 다음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왔는데 이 로마 제국이 한 일은 또 뭐예요? 도를 닦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래가지고 로마가 도를 너무 잘 놓아서 뭘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선교 여행하는데 바울이 선교하러 갔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로가 다 닦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막으시나? 하나님 하여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다 그 시간에 준비해야 되니까 기다리게 하시고요. 다 때가 되니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쪽 길을 막으시면 저쪽 길을 인도하시고 이쪽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쪽 길을 막으시고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년에 여기로 왔는데요. 여기로 올 때도요. 교회에 이 자리가 낳는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자리가 딱 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이 자리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좀 더 일찍 와서도 이 자리가 없었고요. 조금만 늦게 와도 이 자리가 꽉 차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비었을 때, 딱 제가 봤을 때는 6층 전체가 비었는데 딱 2층 아모레 화장품, 딱 2층 하나만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로서 층을 골랐어. 몇 층을 원하십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교회 자리 얻기 힘든데 몇 층을 원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3층을 했죠. 잘했죠? 3층. 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5층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5층에 뭔가 이렇게 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룸을 활용할까 싶어서 5층을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 룸을 활용하면 교회 자리가 이상하게 나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다. 또 5층은 너무 높다. 이래가 3층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소도요.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딩이요. 지한 빌딩 이 빌딩이 원래 원룸 빌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원룸들이 있죠. 그죠? 원룸들. 그래서 이게 사무실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겨울에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장소를 얻는데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한 장소를 얻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여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장소가 이 잠을 잘 수 있는 원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을 자도 안 피곤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잠을 자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예, 잠을 자도 피곤하지 않는 너무너무 좋은 장소.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오기 전에 4년 전에 여기에 뭐가 들어왔었냐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의류 인터넷으로는 의류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여기 6층 전층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걸 쓰면서 야, 우리가 쓰는데 좀 잘 쓰자 이래가지고 4년 전에 2억 5천을 들여가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예요. 2억 5천을 들여.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닥이 보통 바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 아프리카 TV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 알죠? 여러분 이게 그냥 시시한 데코 타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좋은 바닥이 비싼 거고요. 위에 여러분 냉온풍기 있잖아요. 이것도 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왔을 때. 이게 시설비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그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100억을 주고 대학로에 빌딩을 사서 갖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또 복이 많은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4년 전에 2억 5천 들여가 다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저희들은 너무 좋은 거야. 보통 그런 경우에 시설비를 받는데 한 푼도 안 받아요. 우리 또 사장님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 건물주 되시는 분이 한 푼도 권리금 같은 거 안 받고 저희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가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교회가 들어오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교회 들어온 거 싫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2층부터 해가지고 옆에 집에 앞에 집에 우리 사장님이 다 다니면서 교회 들어가도 되는지 다 허락을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허락을 받아주시고요. 또 재밌는 게요. 이 옆에 교회가 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 보셨죠? 조그만 교회가. 이 목사님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옆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절대 반대했으면 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반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찬성하려니까 또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 옆에 목사님이. 우리하고 같은 교단 아니면 돼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장로교거든요. 같은 교단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교단이 장로교인데 제가 독립교단으로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같은 교단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제가 자신있게 저희들하고 교단이 다르시네요. 아주 자신있게 들어왔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좀 껄끄러운 그런 들어오기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그때는 제가 작년에 우리 리더들하고 기도하면서 왜 교회 자리가 안 나와요? 이러면서 리더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막 여러 군데 다니고 막 한 6개월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이 건물이 아직 안 비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주 안 비어졌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재림도요. 때에 맞춰서 오실 거예요. 이 나팔절과 함께 이 장막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사실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냥 너희들 교회 해라. 너희들 전한 복음을 알게 된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해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물 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시시한 사람은 좀 시시한 선물 주고 진짜 좀 마음에 들고 진짜 좋고 내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진짜 비싼 선물 주잖아요. 특히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여러분 새우깡 하나 주면서 프로포즈 할 사람 없죠? 예, 보석을 준다든가 반지를 준다든가 그럴듯한 걸 그래도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은 껌 한 통 주고 치울 수도 있지만 그죠? 자,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성령님을 주셨다.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느냐 알 수가 있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다른 거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아멘.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요. 아무리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도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거기에 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다 그만큼 귀중한 교회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셨다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이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만 온 게 아니고요. 즉 교회 여기 이렇게 공간에 머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오늘 말씀에 위에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보면요. 성령님이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그죠? 온 집에 가득하면 성령님이 교회 전체에 임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꽃처럼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 와,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을 내가 가지게 됐다. 와,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이렇게 교제하실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거리를 두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백성들이 더 무서워서 하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산에 임하시면 산 위에 막 올라가지도 못해요. 모세온차 막 올라가고 막 무서워서 못 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되게 가까워졌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 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예수님하고 손도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포옹도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네, 여러분, 제이어스라는 찬양팀 알죠? 무슨 뜻이에요? Jesus with us의 약자죠. 제이어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엄청 감동했거든요. 태초에 있던 그 말씀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막 엄청 감동했는데 우리는 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와, 이건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God in us.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셨어요. 와.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요, 예수님 없을 때 되게 아쉽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람 보내서 막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지만 늘 육체가 계시니까 늘 100% 옆에 있어 주지는 못하는데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100% 24시간 완전히 함께 계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비유했느냐면 제자들의 수준은 결혼으로 우리가 남녀의 관계로 치면 약혼한 수준이다. 약혼. 예. 여러분 약혼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데이트하잖아요. 그래도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되죠. 너희 집에 가, 난 우리 집에 갈게. 우리 내일 또 보자. 이렇게. 요즘은 좀 타락한 젊은이들은 뭐 자러 가기도 하지만 그건 예외니까 일반화 시킬 수 없고요. 우리가 약혼한다면 아직 자면 안 돼요. 그죠? 약혼한 사이는 이렇게 잘 가. 이렇게. 자,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됐어요. 하루 종일 데이트하다가 저녁이 됐어요. 자, 넌 너희 집에 가, 난 우리 집에 가, 잘 가. 이거 아니죠? 같이 손잡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밤에도 같이 자죠. 자, 이게 뭐예요? 완전히 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제자들의 수준은 약혼한 수준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냥 동행을 좀 했어요. 그러나 24시간 동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결혼한 완전히 연합이라고 하죠. 연합. 우리 예수님과 연합됐단 말이 그거예요. 완전히 결혼한 사이, 같이 자는, 한 입을 덮고 자는, 하나 되는 그런 사이.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가시면서 오리란 말이 뭐예요? 아니 가시면서 뭘 오리라. 이게 바로 나는 가지만 누가 온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리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오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함께와 속에. 와, 진짜 엄청난 메시지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거한단 말이에요. 거한다는 완전히 같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아예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 성전이 돼서 이동 성전, 폴터블 성전. 왜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거기 하나님 안 오시면 그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거기 이제 하나님 거하시는 그런 언약궤가 있고, 그죠? 거기 하나님 거하시니까 성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장소가 아니고 내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 좀 부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 우리가 몸을 함부로 이렇게 굴릴 수가 있잖아요. 뭐 술, 담배로 몸을 망친다든가, 또 음란한 삶을 산다든가, 이러기 쉽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것들로 내
성전을 채우면 안 되겠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로 채워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찰 집사입니다. 성전 관리하시는 성전 관리.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전 관리 잘합시다. 성전 관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전 관리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그게 있죠. My heart, Christ home.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지금 심장에.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너무 멋있죠? 할렐루야. My heart, Christ home.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 속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는요. 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의 의미. 첫째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시게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시게 됐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이 기적을 통해서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제자들이 막 자기들 언어로 막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들 언어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외국어로 자기들 외국에서 왔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외국어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전 세계 50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여기 여러분 옆에 막 둘러쓰고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임했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막 입으로 말하는데 우리말로 해요. 근데 듣기는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입이 방언했다기보다는 귀가 방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5절에서 8절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함이냐. 여기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빌론 포로 사건.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는데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남아서 그냥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그 건동 지역 중심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특히 절기 때는 가급적 이렇게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순절 절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타이밍을 하신 이유가 있죠. 빨리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절기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때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듣게 되는 거죠. 와,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어부들, 뭐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어로 막 들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방언의 역사들이 많고요. 특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많지만 알아듣는 놀라운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할 때 주여 방언 연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방언 연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외국어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도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기도하면서. 어하게 하나님이 이게 언어가 입이 터이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언어를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아멘. 네. 여러분 그 교회 그 선교 역사에 이런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922년에 아프리카의 판 지역에 식인종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H.B. 갈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식인종도 복음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악불사 식인종에 잡혔습니다. 식인종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선교사님을 잡아 죽이고 이제 뭐 잡아 먹으려고 하겠죠. 어느 부위를 먹을까 뭐 코에는 잼이 많으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났냐 이 선교사님이 막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교사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팍 튀어나오는데 20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식인종 언어였어요. 그 식인종이 막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왔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들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거기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방언의 사건이죠.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뭐냐면은 일자 무식한 할머니,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빨래 찢겨놓고 A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에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까막눈이야. 한글을 모르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읽혀지는 거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지게 되는 할머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게 뭐냐? 이 언어의 기적. 일종의 방언의 기적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보면 여기 바벨탑제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흩어졌죠. 언어가. 그전까지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언어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원래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흩어졌어요. 지금도 언어학자들이 조사해보면 모든 언어의 뿌리가 똑같대요. 너무 신기한 게요. 너무너무 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저런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의 말이나 그죠? 독일 사람 말 너무 우리하고 다르죠. 일본 사람들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다 흩어졌어. 바벨탑 저주 때문에. 그런데 이 저주가 풀리게 됐다는, 일시적이지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벨탑의 저주,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지만 전부 다른 언어를 쓰는 저주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뭐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도 언어가 다 달라서 고통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 맞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국론이 얼마나 분열돼 있죠. 그죠?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보면 댓글 같은 거 보면 생각이 다 다르죠. 여러분 노사, 그 사측과 노조 측의 또 대화가 전혀 안 되죠. 서로 둘게 펴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대화가 안 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야? 아빠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우리 아이가 그랬단 말 아닙니다. 부모들은 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같은 한국말 쓰고 있는데. 이게 같은 언어를 쓰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여보 지금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난 당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예요. 저주. 언어가 다 갈라지는. 언어가 대화가 안 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저주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특히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하죠. 이 저주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멘. 언어가 통일되듯이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막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싸우고. 왜? 이 서로 막 이게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다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서로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아멘. 같은 언어를 쓰게 되고 서로 마음이 이어지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잘 안 통하고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되고 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셔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잘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대화가 잘 되고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 학원에 안 다니고 외국어를 통달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폼 잡고 막 다니라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이걸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이 전도 사역, 복음 전파하고 연결 안 된다면 그 성령의 임하심은 의미가 없어요. 네. 오늘도 보면요.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구하는 거 너무 좋지만 왜 구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성령을 쓴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지 나를 위해서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청년대학생들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물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청년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 이미 오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